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4장 7절 말씀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자신이 세운 계획이든 다른 사람이 세운 계획이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사람들이 방해해서 계획한 일이 지체되기도 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여 일이 지체되기도 하고 계획할 때는 완벽하게 계획되었다 생각했는데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계획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럴 때면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어차피 나는 안 돼. 해보아야 소용이 없어. 자신에 대한 실망과 자책을 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계획대로 되지는 않아도 실망하거나 자책하지 않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가면서 해결하고 결국 계획한 일들을 묵묵히 이루어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4가지의 대명제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55편 22절에서는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잠언 16장 3절에서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자 할 때 반드시 그 계획 속에 고려하여 포함해야 할 4가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되새겨야 할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생명과 삶을 투자한 성도라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세상에서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악한 자들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어떤 방해를 받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일지라도 악한 자들에 의해서 계획이 방해를 받고 틀어지고 또 막혀 지체하게 되고 길이 막혀 앞이 보이지 않게 될 때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계획에 포함해서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이 지나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레스 왕위에 오르면서 하나의 칙령을 발표합니다. 70년 전에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고국으로 돌려보내라는 칙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성벽과 불에 탄 성문과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성전을 재건하라고 금, 은을 주면서 돌려보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 고국으로 돌려보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서 바벨론에 남고 싶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그냥 남아있고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만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립바벨을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수립바벨의 첫 번째 임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재건해야 될 성전과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 산과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앞에 큰 산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음은 스룹바벨이 산에게 묻는 물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에게 묻는 물음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이 묻는 물음이었다면 그 산은 정말로 넘을 수 없는 큰 산이었을 것이고 극복할 수 없는 큰 문제였을 것입니다. 이 산이 너무 크고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워 산을 넘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계획도 세우지 못했고 부딪혀 보는 것조차 무모하다고 생각하여 포기하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묻는 물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스룹바벨에게는 별것도 아닌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감히 하나님 앞을 가로막아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룹바벨에게 들렸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불에도 자주 넘어지고 물에도 자주 넘어지는 아이를 고쳐주셨을 때 제자들이 어찌해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고 외치면 큰 산이 움직일 줄 알고 귀신을 쫓아내겠다는 좋은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귀신이 꼼짝하지도 않은 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귀신 들려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겠다는 계획은 정말로 좋은 계획이었습니다. 제자들로서는 죽을 힘을 다해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계획이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왜 우리 계획이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물을 때에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졌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큰 산을 옮기는 방법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옮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성도라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무 맥락 없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다윗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 큰 산이 버티고 있을 때 기름 부어 세운 자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기름 부어 세운 자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산은 내가 넘을 수 없는 산이라는 것을, 크고 강한 산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실 때까지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실 때까지, 산을 평지로 만드실 때까지,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길 때까지 다윗이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5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고레스 왕이 칙령까지 선포해서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물자와 비용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일사천리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만 매달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방해가 안팎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중단해야 할 만큼 어렵고 힘든 방해가 시작된 겁니다. 스룹바벨이 지혜와 지식으로,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부모에게서 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살아본 경험도 없고 이스라엘 사정과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도와줄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들이 방해하는 일에 앞장설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방해하는 것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해는 태산처럼 커 보이고 강하게 여겨졌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산이라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 없애는 것 일도 아니다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고 물으신 것은 큰 산, 그건 손댈 것도 없다. 내가 입김 한 번만 부르면 다 날아가 버릴 것들이다. 그들이 아무리 까불어 보아야 소용없다. 그리고 스룹바벨에게는 큰 산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거 하나 없애는 것 나한테는 일도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큰 문제이겠지만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바라보아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큰 산을 평지로 만들겠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앞에 있는 어렵고 힘들고 큰 문제들을 해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큰 산을 평지로 만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된다는 것은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다는 것이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고자 할 때 가장 박해했던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웃나라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성전 재건하는 일을 방해했던 사람들은 그 일에 가장 힘을 보태고 협력하며 도와주어야 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고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리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반대하고 앞을 가로막으며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큰 산을 평지로 만들고자 할 때 가장 거세게 반대하고 방해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할 때 가장 불평하고 가장 대적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자신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가장 앞장서서 부인하고 대적하고 비난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로마인들이 아닌 메시아를 누구보다 기다리던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쫓아다니면서 핍박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재건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재건하고자 할 때 가장 방해하는 방해꾼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나 자신이고 내 자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더럽히고 무너뜨린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자꾸 마귀 탓을 하는데 마귀가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 내 자아가 무너뜨린 겁니다. 그런데도 깨닫고 회개함으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기보다는 도리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스스로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부에서 방해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믿음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큰 산을 평지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막고 있는
죄와 허물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길을 가심으로 생명의 길을 막고 있는 사망을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친히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저주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머릿돌을 주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외쳤다고 말씀했습니다. 성전 재건의 실질적인 시작은 머릿돌을 놓는 일부터 시작한 겁니다.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원치 않은 사람들이 이 머릿돌을 어떻게든 제거하고 머릿돌을 놓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머릿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중요한 머릿돌을 내다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다 머릿돌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44절 45절 말씀에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름으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성전 머릿돌을 잘 보존하고 지켜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 머릿돌을 뽑아다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할 그들이 머릿돌 위에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고 머릿돌이 그들 위에 떨어져서 그들이 가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았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우리의 몸을 재건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나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어올 때에 사람들이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을 재건하는 일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총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고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은총을 베푸시는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고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전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가 거하는 거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모퉁이 돌을 놓기도 전에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성전은 재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계획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그 계획과 생각이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아닌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자 한다면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도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함께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더라도, 그리고 자신의 삶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신 예수님을 머릿돌로 영접하여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성전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